여러분은 2022년 2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어떤 뜻을 정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살면 사람은 마구잡이로 살게 됩니다. 어떤 계획, 뜻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은 매일 성경을 읽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주일은 꼭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뜻을 세우는 것, 분명히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막연한 것보다 분명한 뜻을 정하고 자기의 의지를 들여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은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하는데도 마구잡이로 그렇게 자기의 편한 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가 그런 물 속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뜻을 정하지 않냐고 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새 속에 물들여 세상에 나가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뜻을 정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입니다.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니엘서는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아주 교육적인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육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교육이야말로 일반 교육이 아니고 특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상천하지의 참신이신 분이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될 분이시라는 것을 확연하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의 지혜를 있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틈만 생기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나면 이 다니엘서는 그 우상에 대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기준점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이전과 이후의 성경 역사를 보면 다니엘서 이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다니엘서 이후에부터는 우상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종교 형식주의,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아닌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주의를 지적을 하고 거기에 관련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것을 붙들고 예수님의 책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종교를 지키지 않느냐? 왜 그에 따르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예수님을 추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회당 교육, 회당 문화가 이 다니엘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회당은 교육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거기 교육을 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슨 교육을 해내냐? 물론 크게는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참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기둥의 대전제의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분명한 세계관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역사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성경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 어려운 환경,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썼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로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다니엘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8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힐 때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습니다만 제1차 포로 때 다니엘 당시 18세의 왕족 출신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8년 후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일부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8년 전에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중심적인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인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드러내도록 먼저 그렇게 다니엘이 8년 전에 그 친구들과 더불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리 준비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셉 같은 사람도 미리 그 가난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국 땅에 팔려서 가도록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어진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같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죠? 다니엘도 꿈을 해석했잖아요. 요셉도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나중에 미리 준비하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처럼 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심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중에 포로로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조적인 그런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예언이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갑자기 7장부터 쭉 보면 환상이 나옵니다. 갑자기 환상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잘 이해하고 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들 보면 인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르는 모든 환상을 거기에다가 쭉 압축을 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우리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다니엘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을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은요 1장 1절 2절에 우리 성경은 어느 성경을 보든 처음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그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대요. 아예 처음부터 창조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앞에 있는 전 단계 누구 낳고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해석하는 키가 앞에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1, 2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놓고 에워쌌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쌌다. 지금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2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하나님이 준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죠. 앞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마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쌓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는데 2절에서 보니까는 주께서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여기서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세상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주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멀리 우리 먼 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우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그런 또 별이 있죠. 별도 어차피 지구도. 그다음에 그 지구에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중에서 또 좁히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울, 강서구, 발산동, 예수로 교회, 지금 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축소할 수 있어요. 점점 내려간다면 그렇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에게 대하여 주목하고 계신다는 관점, 이게 역사관이죠, 그렇죠? 그 멀리 우주를 통치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쭉 뚫려오면은 나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 역사관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또 다른
하나의 그 시각이 있죠. 나부터 시작해서 나, 예수로 교회, 발산동, 서울, 한국, 아시아, 지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죽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되거든요. 이런 역사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설명되면은 이 다니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관련된 그 분명한 역사관을 가질 때 자기가 지금 좁은 눈이 아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넓은 눈으로 보라고 하는 그 역사관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다니엘이 지금 먼저 나중에 다음 주도 한 번 이 다니엘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나라를 잃었습니까? 가족과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가 몰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봐야지. 그 넓은 눈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봐야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뛰어 넣어지는 것 그런 것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는 신민 정책을 폈어요. 신민 정책. 우리 옛날에 우리 36년 오늘 우리 3일 독립 기념주일의 사실. 일본 학교에서 우리가 식민지로서 있었잖아요. 그 일본의 그 통치 속에서 그런 억압 가운데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뭘 바꾸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그런 사상을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갈대아의 아까 말한 갈대아 우르라고 했잖아요.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언어 말살 정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와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국을 그런데 인재가 필요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들, 용모가 되는 사람들, 머리가 된 사람들을 길러가지고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4절 보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의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이름도 바꾸잖아요. 이름. 그죠? 우리나라도 그 일본에 있을 때 언어 말 못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름 많은 사람들 이름을 바꿨잖아요. 순장이 영장이 다 이렇게 이름 그런 식으로 막 바꿨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그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이름에도 부과를 하잖아요. 너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름의 한자의 뜻을 써가지고 누구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창시 계명을 하도록 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 그 이름 다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사실은 원래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창시 계명한 이름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원래 이름은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야. 다니엘.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벨드사살. 벨이 나의 보호자다. 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친구 이름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름을 사드라, 즉 마르독의 명령. 마르독도 우상이에요. 우상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바꿨어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메사, 아쿠아 같은 신이 누군가 바다의 신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름을 바꿨어요. 아벤누고, 누고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방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예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다 바꿨고, 이 정책은 신앙을 저버리는 정책이고 그들의 생각, 부모와 조상들이 지어주는 그 사고, 그러한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죠. 정신을 빼앗는 정책.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음식을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바빌론 음식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안 먹고 거기서 준 것을 안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음식 규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죠? 음식을 먹지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동물이 부정하다, 정하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부정한 거 먹으면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구별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선민은 아무거나 먹어서 안 된다. 구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음식도. 그런데 이 바벨론은 정책을 어떻게 썼습니까? 어느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이라고 해요. 제사 음식이죠. 제단, 자기들의 우상 제단에다 올렸던 제사 음식을 먹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 먹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아주 그냥 타락시키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1장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뭡니까? 내 의지로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수용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가 할 걸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없어요. 하지 않고 절제하고 참는 거다.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신앙을 지키기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가 뜻을 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담보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철저한 의지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영적으로 우리는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포기한 거. 다니엘이 무슨 다이어트를 하겠지. 그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와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것은 제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럽히신다고 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 열흘 동안 한번 실험을 해요. 우리는 포도주 고기 안 먹어도 당신이 걱정 안 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죠. 당신이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으면 얼굴에 기름기도 없고 막 비스 마른 거 해가지고 하면 내가 왕이 당신들 관리 못했다고 나 죽을 수 있다. 다니엘이 참 소장에 부탁하죠. 한번 열흘 동안만 실험을 해봐라.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만 먹게 됩니다. 11월 15일 같이 한번 이러고 11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더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좋아지면 먹고 윤택해지면 우리가 뭘 그대로 하고, 당신이 봐가지고 안 되면 비리비리하고 안 되겠다 하면 당신 생명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팔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뜻에 순종할 때 비록 고기는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시고 세상 것이 주는 것, 우상의 것을 손을 안 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예요. 채식만 먹어도 무슨 채식주의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뜻을 정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 뜻에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교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뜻을 표현하자 하나님도 이들을 향해서 뜻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1장 17절에서 20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스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일으키 하니 잤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자, 하나님의 앞에 서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얼마나 뛰어나게 하느냐.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정도로 되어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딱 서게 하는데,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 사람 정말로 어땠습니까? 모든 그 당시에 그런 박수나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점수를 땄는데요. 장원 급제하고 차석, 그 다음에 2등, 3등 이렇게 쫙 4등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것도 10배나 차이 나요.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을 알게 되죠.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름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역사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3년 후에 졸업시험 봤는데 이런 좋은 결과를 갖게 될 때에 다니엘을 데려온 그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탁월하다, 감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니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예가 됩니다. 비록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포로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념으로 살았을 때에 이방 왕, 바벨론 이방 나라 왕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렵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뜻을 정하여 분명히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